고등학교 때 배웠던 시 한 편을 소개합니다. 쫓아오던 햇빛인데 지금 교회당 꼭대기 십자가에 걸렸습니다. 첨탑이 저렇게도 높은데 어떻게 올라갈 수 있을까요? 종소리도 들려오지 않는데 휘바람이나 불며 서성거리다가 괴로웠던 사나이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에게처럼 십자가가 허락된다면 모가지를 들이우고 꽃처럼 피어나는 피를 어두워가는 하늘 밑에 조용히 흘리겠습니다. 기억하십니까? 일제시대 때 저항시인으로 불려지는 윤동주 시인의 십자가라는 시입니다. 세상의 많은 길 중에서 십자가의 길을 선택한 예수 그리스도는 비록 고난의 길을 갔지만 가장 행복한 길을 선택한 사람이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같은 길이 주어진다면 피하지 않고 기꺼이 그 길을 선택하겠다는 기독교 세계관을 바탕으로 한 시입니다. 윤동주 시인은 일본 동지사 대학에 재학 중 항일 운동을 했다는 죄목으로 1943년 7월에 체포되어 십자가라는 시에서 간접적으로 표현한 대로 1945년도 2월 16일 일본 후쿠오카 형무소에서 27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우리 주위에 보면 선택을 잘하여 편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선택을 잘못하여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선택을 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선택을 잘해야 한다는 것은 다음 세 가지 이유 때문이라고 하였습니다. 첫째, 선택의 결과가 어떻게 나타날지 모르기 때문이고, 둘째, 선택의 결과가 평생을 좌우할 수 있다는 것과, 셋째, 선택의 결과에 대한 책임은 자기 자신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지금 성경에서 어리석은 선택으로 불행한 삶을 살았던 사람들에 대하여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롯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롯은 기독교와 유대교와 이슬람교에서 존경하는 아브라함의 조카였습니다. 아브라함의 고향은 우상의 도시였던 갈대아 우르였고,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 3형제를 낳게 됩니다. 그런데 하란은 롯을 낳은 후 아버지 데라보다 먼저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아들이 없던 아브라함은 일찍 아버지를 잃은 조카 롯을 자기 아들과 같이 키우게 됩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는 말씀은 아브라함과 사라 두 사람만 떠나라는 의미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아버지 데라와 조카 롯을 데리고 함께 떠난 것을 볼 때 가족에 대한 강한 책임감을 가지고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롯의 관계가 이렇게 좋았는데 재산이 늘어나게 되자 좋았던 관계가 흔들리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의 목자와 롯의 목자 사이에 다툼이 일어나게 되죠. 다툼의 원인은 크게 보면은 결국 물질 문제 때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본 아브라함은 문제가 더 커질 것을 염려하여 롯에게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오늘 본문 13장 8절 9절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골육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말자. 네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목자들끼리 다투는 것을 보면서 가족관계까지 끊어지게 될 것을 염려한 아브라함의 결단이었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이 롯에게 한 제안에서 세 가지 교훈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제안에서 얻을 수 있는 첫 번째 교훈입니다. 세상에는 물질보다 중요한 것들이 얼마든지 많다는 겁니다.
세상에는 물질보다 중요한 것들이 얼마든지 많다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들 가운데 돈으로 살 수 있는 것들도 많이 있지만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도 많이 있음을 봅니다. 인격, 가치, 양심, 사랑, 믿음, 희생, 이해, 배려, 헌신 이런 것들은 우리 눈으로 볼 수 없는 것들이지만 살아가는 삶의 과정에서 필요한 것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은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이라는 말입니다. 물질 만능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물질이 만능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물질은 만능이 아닙니다. 그래서 물질 만능이라는 말은 처음부터 거짓말이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많은 사람들이 이 거짓말에 속아서 돈을 벌려고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은 거짓말을 심각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5절에 보면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심판의 우선 대상자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거짓의 아비는 마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거짓말은 사람들이 만들어내지만 그 거짓말의 배후에는 사단이라는 존재가, 영적 존재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종류의 거짓말도 금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하얀 거짓말이라는 말을 합니다. 선의 거짓말이라고 그 말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도 거짓말은 거짓말입니다. 그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물질 만능이라는 거짓말도 사람들이 만들어냈지만 결국은 사단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질 만능이라는 거짓말은 우리의 생각보다 무서운 파괴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봐야 합니다. 사람의 기본적인 4가지 성품을 파괴합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기에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가치성을 파괴합니다. 돈에 매여 자기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들이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 사람의 창조 목적 중에 하나가 정직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정직하게 살아야 한다는 도덕성을 파괴합니다. 돈 앞에 정직하지 못한 사람들이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세 번째, 사람은 혼자 살 수 없기에 이웃과 함께 더불어 살아야 한다는 관계성을 파괴합니다. 돈 때문에 좋았던 관계가 깨져 원수가 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네 번째, 사람은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만을 섬겨야 한다는 종교성을 파괴합니다. 돈을 사랑하여 하나님 대신 돈을 우상시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사회가 이렇게 복잡한 이유 중 하나는 돈 때문입니다. 물질 만능이라는 거짓말이 가치성과 도덕성과 관계성과 종교성을 파괴한다는 것을 알고 우리가 조심한다면 사회가 오늘보다는 좀 나아지지 않을까 하는 막연한 기대를 해봅니다. 아브라함이 제안에서 얻을 수 있는 둘째 교훈입니다. 물질은 양면성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물질은 가족 및 인간관계를 든든하게 하는 도구가 되기도 하지만 가족 및 인간관계를 끊어지게 하는 도구가 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말이 있지요. 돈은 우리의 삶을 도와주는 선한 종이 되기도 하지만 우리의 삶을 파괴하는 악한 폭군이 되기도 한다는 말입니다.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돈의 양면성 때문에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살아갑니다. 지금부터 약 4,000년 전의 사건이었지만 아브라함은 물질의 이러한 속성을 잘 알고 있었기에 이런 제안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것을 볼 때 사람과 물질과의 관계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별로 달라진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자본주의가 팽배해진 지금은 옛날보다 물질의 힘이 더 커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람과 물질과의 양면적 관계는 옛날에도 그랬고 지금도 나아진 것이 없기 때문에 앞으로도 더 좋아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현실적인 삶에서 돈의 필요성을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돈의 필요성과 돈의 힘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돈에 대한 네 가지 사실을 기억하고 살아가자는 겁니다. 첫째, 돈은 사람들이 말하는 것과 같이 만능이 아니라는 것. 둘째, 돈은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닌 중성이라는 것. 셋째, 돈은 어떤 물질관을 가진 사람이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 넷째,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살아가자는 말입니다. 아브라함의 제안에서 얻을 수 있는 세 번째 교훈입니다. 양보는 성숙한 인격에서 나온다는 겁니다. 양보는 성숙한 인격에서 나온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아버지 중심의 특별한 가족 제도를 가지고 있는 민족입니다. 특히 가정에서 아버지의 권위는 거의 절대적이었습니다. 창세기 9장에서 노아가 세 아들들에게 대하여 축복과 저주를 한 사건, 창세기 19장에서 롯이 자기 집에 찾아온 손님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소돔 사람들에게 두 딸을 내어주겠다고 말했던 사건, 그리고 창세기 27장에서 에서와 야곱의 장자의 축복권을 놓고 경쟁한 사건이나 야곱이 죽기 전에 12 아들들에게 축복을 해준 사건도 아버지의 권위를 중요시하는 이스라엘의 특별한 가족 제도를 보여주는 신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특별한 가족 제도 속에서 롯을 아들과 같이 키워준 아브라함이 먼저 선택을 했다고 해도 문제가 될 상황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아브라함은 조카 롯에게 선택권을 양보를 합니다. 게다가 아브라함의 제안의 사양이나 양보도 없이 먼저 좋은 땅을 선택한 롯이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14장에 보면은 롯이 네 나라 연합군에게 포로로 잡혀갔다는 소식을 듣고는 아브라함은 지체 없이 사병 318명을 데리고 가서 구출해 주었고 빼앗겼던 재산도 찾아 주었습니다. 이 사건도 아브라함의 성숙한 인격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양보는 성숙한 인격에서 나옵니다. 양보는 손해를 보는 것도 아니고 자존심이 상하는 것도 아닙니다. 양보는 모두를 편하게 하는 조건입니다. 양보가 습관화된 사람일수록 성숙한 사람이듯이 양보가 일반화된 사회일수록 건강한 사회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권위주의 사회일수록 양보의 덕이 부족하지요. 한국 사회에서 양보가 어려운 이유도 한국도 권위주의 사회이기 때문입니다. 권위주의 사회에서는 아랫사람이나 힘없는 사람이 양보를 해야 한다는 인식이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인식 때문에 양보를 하고 나면은 자존심이 상하는 것 같이 느낌을 갖게 되는 경우입니다. 권위주의 사회에서 사용되는 대표적인 말 세 가지가 있죠. 그 첫 번째가 너 누구야? 너 누구야? 그래도 꺾이지 않으면 너 내가 누군지 알아? 너 내가 누군지 알아? 그래도 꺾이지 않으면 너 몇 살이야? 한국 사람들이 주로 자주 사용하는 대표적인 말입니다. 물론 복음이나 신앙과 진리에 관한 문제는 양보나 타협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나 그 이외의 다른 문제들은 상대방의 의견을 존중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양보를 하거나 타협을 하는 덕이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롯은 아무런 사양이나 양보도 없이 아브라함의 제안을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소알까지 물이 넉넉하여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아 보였던 요단 동편 땅을 선택하여 아브라함을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본문은 롯이 선택한 요단 동편의 땅에 서로 다른 두 가지 환경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첫 번째는 요단 동편 땅의
현실적 환경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3장 10절 롯이 요단 지역을 바라본 적 수알까지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42장에 보면은 가나안에 6년이 들어 양식이 부족하자 애굽에 양식이 있다는 소식을 들은 야곱이 아들들을 불러서 애굽에 내려가서 양식을 사오라고 말합니다. 양식을 사기 위하여 두 번째 애굽에 내려간 형들에게 요셉은 자기의 신분을 밝힌 다음 바로에게 형들을 소개합니다. 이 자리에서 바로가 요셉의 형들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창세기 47장 3절 너희 생업이 무엇이냐? 너희 생업이 무엇이냐? 그들이 바로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목자이온데 우리와 선조가 다 그러하니이다. 아브라함 때부터 주업은 목축이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롯이 선택한 요단 동편의 땅은 목축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최적의 환경이었습니다. 그래서 롯이 목자로서 요단 동편 땅을 선택한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목자라면 거의 롯과 같은 선택을 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롯은 자기가 선택한 땅은 목자였던 아브라함에게도 최적의 환경이라는 생각을 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자기에게는 목자이기 때문에 요단 동편 땅이 필요했지만 같은 목자였던 삼촌 아브라함에게는 그 땅이 필요할 것이라는 생각을 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성숙한 인격과 롯의 이기적인 욕심을 비교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본문이 가르쳐주는 둘째 요단 동편 땅의 환경입니다. 영적 환경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현실적 환경에 대해서 말해주고 두 번째는 영적 환경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13장 13절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여 큰 죄인이었더라.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여 큰 죄인이었더라. 요단 동편 땅의 현실적 환경은 물이 넉넉하여 여호와의 동산과 같고 애굽 땅과 같이 보였지만 요단 동편 땅의 영적 환경은 그곳에 사는 사람들은 여호와 앞에 악하여 큰 죄인이었다고 구체적으로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여 큰 죄인이었다고 말한 것은 롯의 선택이 잘못된 선택이었다는 것을 암시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롯은 물이 넉넉하여 애굽과 같고 여호와의 동산과 같았던 요단 동편 땅의 현실적 환경만 보았지 현실적 환경에 가려져 있던 영적 환경, 다시 말하면 소돔 사람들의 죄를 보지 못했다는 겁니다. 목자에게 목축에 적당한 환경의 문제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거 인정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이런 현실적 환경 못지않게 중요한 환경이 영적 환경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롯은 현실적 환경에만 관심이 있었지 영적 환경에는 관심이 없었던 것 같아 보입니다. 그렇다면 롯은 분명히 잘못된 선택을 한 것입니다. 롯이 잘못된 선택을 하였다는 것이 사실로 드러나기까지는 시간이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창세기 19장에 보면은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할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생각하셔서 롯을 구해내십니다. 그러나 롯은 이때 아내와 그 많던 재산을 다 잃어버렸을 뿐 아니라 두 딸과 동침하여 아들을 낳는 불륜의 죄까지 범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아담을 창조하시고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아 하와를 창조하셨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 말에는 중요한 두 가지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라는 말 속에는 사람은 종교적 존재라는 의미가 들어있고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아 라는 말 속에는 사람은 사회적 존재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종교적 존재라는 말을 할 때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팩트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영적 분별력이라는 거예요.
육적 분별력이 없으면 현실을 바로 못 찾기 때문에 얼마간의 손해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 분별력이 없으면 죄를 보지 못하기 때문에 영적 분별력이 없어서 보는 손해는 육적 분별력이 없어서 보는 손해와는 비교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보아야 합니다. 이러한 사실은 롯의 경우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롯이 영적 분별력이 없어서 소돔 땅의 죄를 보지 못하고 그 땅을 선택한 결과는 재산을 잃어버린 정도의 손해가 아니었음을 보아야 합니다. 아내는 소금 기둥이 되었고 두 딸과 동침을 하여 아들까지 낳는 본륜을 범하였고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입에 오르내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자기가 선택한 결과인데 누구를 탓하겠습니까? 자기 선택의 결과. 아마 롯은 자기 선택의 결과가 이런 참담한 결과까지 만들 것이라는 생각은 전혀 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래서 선택을 잘해야 된다는 겁니다. 물론 롯의 경우는 특별한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롯의 경우는 특별한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영적 분별력이 없을 때 나타난 이와 비슷한 크고 작은 결과를 보여주는 사건들이 굉장히 많다는 것을 유념해야 합니다. 사람들은 세상의 문제를 인구 문제, 식량 문제, 환경 문제, 전쟁 문제 이런 것들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정확하게 말한다면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지키고 관리해야 하는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한 죄의 문제로 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성경에 사용된 단어 수는 77만 2,333개입니다. 외기도 좋습니다. 772333. 772333. 77만 2,333개.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 2개를 고르라면 여러분은 어떤 단어를 고르시겠습니까? 성경 그 많은 77만여 개의 단어 중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2가지 있습니다. 죄와 구속이라는 단어. 성경에서 죄와 구속의 의미를 빼버린다면 성경은 삼류소설과도 못한 책이 되어버립니다. 성경에는 그런 게 많잖아요.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성경일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세상에 어떤 책에서도 말하지 않는 죄와 구속을 말하고 있는 유일한 책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죄와 구속이라는 말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이 죄와 구속 때문에 인간이 몸을 입고 역사 속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이 죄와 구속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이 죄와 구속 때문에 부활 승천하셨고 이 죄와 구속의 문제를 완성하기 위하여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죄와 구속이 인간의 삶과 역사를 바꾸었음을 인정합니다. 죄와 구속의 결과가 바로 우리가 말하는 구원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죄라는 말을 싫어합니다. 왜 죄라는 말을 싫어합니까? 로마서 3장 10절 말씀과 같이 의인은 하나도 없다는 이 말씀 때문에 모두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볼 수가 있는데 죄인이기 때문에 싫어한다는 거예요. 의인이기 때문에 죄라는 말을 싫어하는 것이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죄라는 말을 싫어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구원에 대한 진정한 감사가 없이 살아갑니다. 왜 구원에 대한 진정한 감사가 없이 살아갑니까? 로마서 6장 23절 말씀과 같이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경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죄의 두려움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죄인이기 때문에 죄라는 말을 싫어하고 죄의 두려움을 모르기 때문에 구원의 감사함이 없이 살아간다는 겁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기독교 역사에서 복음의 생명력이 약해질 때 나타난 3가지 현상이 있었습니다. 첫째는 복음적 현상입니다. 교회에서 죄와 구원에 대하여 거의 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요새 사실 죄와 구원에 대해서 말하는 교회가 그렇게 없죠. 점점 없어집니다. 교회가 죄와 구원만 말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교회가 죄와 구원만 말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그러나 교회가 죄와 구원을 말하지 않는 것은 더 큰 문제라는 겁니다. 두 번째, 교회적 현상입니다. 복음의 생명력이 약해질 때 나타나는 두 번째 현상, 교회적 현상. 교회 건물이 웅장해지고 화려해지면서 교회 건물이 우상화되어 가고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건물이 신앙의 대리만족의 대상이 되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 사회적 현상입니다. 교회의 사회에 대한 영향력이 없어지고 사회의 교회에 대한 관심이 줄어갑니다. 사회와 멀어진 교회, 사회에 관심을 갖지 않는 교회는 이 땅에 존재 이유가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끼리만이 아니라는.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목적과 내용과 방법은 세상 사람들과 분명히 달라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 이익을 따라가지만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신앙 양심을 따라가야 한다는 말입니다.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는 말이 이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일을 결정할 때 현실적 환경을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영적 환경을 보는 것도 현실적 환경을 보는 것 못지않게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합니다. 세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첫째 이유, 우리 기본적 가치는 하나님의 형상에서 나왔고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고, 둘째 이유, 사람의 삶에, 우리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나왔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우리의 육적인 삶은 잠깐이지만 영적인 삶은 영원하기 때문에 무슨 일을 결정할 때 현실적 환경보다 영적 환경을 보아야 한다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물질 앞에서 정직해야 참 정직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물질 앞에서 정직하기가 생각만큼 쉽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다음과 같은 5가지의 가치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때 물질뿐만 아니라 무엇 앞에서도 정직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 5가지 가치는, 첫째, 나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는 창조 가치가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 나에게는 예수님의 희생으로 구원받았다는 구원 가치가 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 나에게는 이 세상에 나는 하나밖에 없다는 유일 가치가 있다는 겁니다. 네 번째, 나에게는 존재 목적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사명 가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5번째, 나에게는 십자가의 은혜로 영원한 천국을 소유했다는 영혼 가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세상 사람들이 갖지 못한 이 5가지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창조 가치, 구속 가치, 유일 가치, 사명 가치, 영혼 가치. 이 5가지를 내가 가지고 살아간다면 내가 내 자신을 얼마나 귀한 존재라는 사실을 스스로 깨달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세상의 어떤 것 앞에서도 우리는 당당하게 부끄럽지 않게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물질은 사람의 생각과 삶을 지배하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 5가지 가치, 즉 창조 가치, 구원 가치, 유일 가치, 사명 가치, 영혼 가치를 분명하게 깨달은 사람은 물질이나 세상의 지배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롯은 영적 분별력이 없어 소돔 사람들이 죄를 보지 못하고 현실적 환경만을 보고 잘못된 선택을 함으로 불행한 삶을 사는 주인공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현실적 환경도 중요하지만 영적 환경도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항상 기억을 해야 합니다. 양보는 성숙한 인격에서 나오고 물질 만능이라는 거짓말은 사단에게서 나온다는 것도 기억을 해야 합니다. 성도들의 삶의 방법은 세상 사람들의 삶의 방법과 분명히 구별되어야 합니다.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바른 선택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